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16번째 시간으로 주의하고 기억하라. 주의하고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능을 다큐로 받는다. 웃자고 덤볐는데 죽자고 덤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상대방의 의도를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죠. 그냥 웃자고 잠깐 던졌는데 그 말에 그냥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그래요? 그런 물 있으면 저한테 좀 줘보세요. 저 이렇게 물 길러 나오는 거 굉장히 피곤한데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자, 영적인 진리를 말했는데 육적인 반응으로 받을 때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또 랍비였고 관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엘리트였고 영적 스승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왜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들으시면 우리는 다 알아듣겠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뭔가 새롭게 다시 바꿔지는 과정이 영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많이 배웠다는 사람인데도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황당하시니까 야 너는 랍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어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황당해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인들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의 수호자고 율법의 아들들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율법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다 왜곡하고 비틀어서 율법을 못 지키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빛의 수호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실상은 가장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어둠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무더니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로부터 등을 돌려서 떠나심으로 그들이 속해 있는 어둠과 불신의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또 한 부류의 무지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전도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오셨을 때 이방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바람에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요구한 게 뭐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고 급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서 건너편 디베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종교인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부터 이제부터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교육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가르치시고 치유를 일으켜 주시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종교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설교를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어둠의 기회로 삼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죄를 쌓는 기회로 변질시키더라 하므로 그들은 영원한 어둠에 갇히는, 그리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교회 시대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교회 시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시대도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로 들어가느냐? 그때는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다음에 율법 시대가 오잖아요. 모세로부터. 그리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시대가 된 것이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교회 시대니까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죄를 쉽게 짓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넘어졌지만 또 회개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요.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가끔 정말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는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싶은데 회개 안 되는 경우 만나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대요. 하면 되잖아요. 그 하면 되는데 안 된대요.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세요. 그럼 이상하게 회개가 입에서 안 나온대요. 여러분, 때를 놓쳐서 그래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 안 해보십시오. 맹숭맹숭 하다가 메마르다가 나중에 기도 안 됩니다. 회개는 더 그래요. 회개의 때를 놓치면 영적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 회개를 왜 안 하느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회개를 늦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죠? 의인이에요? 아리까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는데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물탄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아무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리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 안 보내셔. 이런 소리까지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기 죄를 회개한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영원히 경험해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시면 시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게 7 광주리였죠.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 광주리에 떡이 남았다, 물고기가 남았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떡과 식량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종교인들과 주님이 논쟁하시고 급하게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허둥지둥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다가 그 7 광주리 남은 떡을 몽땅 놓고 온 거예요.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어먹었다. 다 잊어먹은 거죠. 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가져갔겠죠. 원래 유대인들이 먼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챙기는 게 떡입니다.
음식을 챙겨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규례가 있잖아요. 그 코셔라 그러는데 코셔 규례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자기 것 자기가 도시락 싸서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떡을 안 챙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을 안 챙겨왔으니까 이미 지금 이건 배 위에서 나눈 대화가 아니고 건너편 지역에 도착해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슬슬 배가 고픈데 불싸 떡을 놓고 왔다. 다시 건너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큰일 났네. 우리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를 제자들끼리 막 논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탓도 하는 거예요. 야 막내야 너 떡 왜 못 챙겼어? 아니 빨리 배 타라 그래가지고 저는 빨리 탔을 뿐인데요. 챙기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챙겼네 안 챙겼네. 네가 챙겼어야지. 왜 그게 내가 챙길 떡이냐. 너는 떡 안 먹냐. 나만 입이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골똘히 뭔가 생각하시다가 끼어드시더니 6절 보시면 너희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가뜩이나 제자들이 승질나는데 배고픈데 떡도 안 챙겨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기 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얘기하고 배고픈데 빵을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불싸 주님이 우리가 그 빵 안 챙겨온 거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챙겨오지 않은 빵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야, 나 빵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너희들 갑자기 왜 빵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너희들 빵 문제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라.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7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지금 떡 얘기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는 거죠. 말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어렵습니까?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러면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못 알아들을 말입니까? 그냥 떡에 들어간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면 누룩 들어간 떡 먹지 말라나 보다. 예수님은 왜 누룩 들어간 떡 싫어하지? 취향 참 독특하시네. 뻣뻣한 빵을 좋아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붙었잖아요. 누룩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붙었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의 어떤 누룩 같은 것을 주의하라고 하시는구나. 알아듣기 쉽잖아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못 알아듣는 표정이시네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가 지금 느껴집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거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하면 종교인들의 누룩 뭔가를 주의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엄중한 경고 말씀을 듣고는 야 우리가 빵을 안 챙겨왔어. 7광줄이나 되는데 야 이제 욕먹겠다 스승님한테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떡 엄청 모아놨는데 안 들고 왔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빵 먹을까 밥 먹을까? 어제 피자집 가가지고 먹은 거 피자가 챙겨온 그걸 안 챙겨왔네. 그 포장해갖고 챙겨오면 오늘 또 한 끼 되는 건데요. 또 밥하게 생겼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하는 거 답답한 문제인데 종교인들이나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마음먹은 종교인들이나 예수님의 말을 잘 배우겠다고 하는 제자들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었다는 겁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 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종교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제자들도 수준은 비슷해요. 못 알아듣는 것. 근데 제자들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아직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수준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죠.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거예요.
주님만 계신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눈은 열릴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의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아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영적인 가르침에 육적으로 떡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머리가 나빠서거나 많이 배우지 못해서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작아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는 이유는 머리 똑똑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하냐 어리석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교를 등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본 주님의 그 사역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 치유하시죠. 악한 영들이 복종하고 막 떠나가죠. 물 위를 막 걸어오시고 풍랑 잠잠케 하시고 5병이요 7병이요로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막 먹이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으냐 크냐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올 때 음식도 가지고 나오고 소, 양, 염소 엄청나게 끌고 나왔는데 1개월도 안 돼서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잡아먹고 음식도 밀가루니 뭐니 다 이제 해먹고 데리고 나온 소, 양, 염소 다 잡아먹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도 갈랐고 10가지 재앙도 봤잖아요.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그들 가운데서 뭐가 터져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막 탄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람, 동풍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막 몰고 오셔가지고 메추라기도 먹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만나도 먹고 뭐 만나찜, 만나볶음, 만나 수제비, 만나 튀김, 만나 뭐 아무튼 만나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만나게 해서 먹었죠. 그렇게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여러분 밥 먹으면 뒤에 뭐 먹어야 됩니까? 뭐 숭늉이라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개운하게.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번에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만난 거 먹었잖아요.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나가 여기 쫙 깔리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절할걸요. 야, 우리 교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너무 놀랍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만나 내려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 1세대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요,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이 목도한 기적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로 노래를 불러서 부를 만큼 대대손손 기억해야 될 엄청난 기적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눈앞의 필요에 따라 믿음이 업앤다운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가 주면 믿음이 올라갔다가 또 없으면 믿음이 떨어졌다가 만나 먹으니까 아이 만나 그러고 좋았다가 물이 없으니까 안 만나 니는 그게 만나냐? 난 하나도 안 만나다 지겹다 뭐 이렇게 나중에 불평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내게 뭐가 채워지면 믿음이 올라가고 뭐가 결핍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수준의 믿음. 이게 작은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 같으면 아침에 새벽에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거 다 걷어가지고 배불리게 만나게 먹었으면 물이 없어. 목이 막혔어. 만나 먹고 나서. 그럼 모세 찾아가서 모세님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셔서 맛있게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만나는 만나네요. 그런데 식사를 하갔더니 목이 막히는데 마실 물이 없네요. 뭐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정중하게 여러분들은 부탁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초자연적으로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그런데 만나가 내렸다는 그 은혜를 물이 없으니까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그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멋지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게 또 뭐가 결핍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안 줘.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뭘요? 뭐 맡겨놨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때는 또 원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항상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막 다양하게 오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로 오지만 근본적인 거는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지는 문제가 보통은 하나 아니면 두 개, 한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관계가 문제인 사람은 항상 관계 때문에 힘들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은 항상 그 인간 때문에 늘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대개 하나, 많아봐야 두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가지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3개도 아니에요. 4개도 아니에요. 10개도 아니에요. 하나 아니면 2개예요. 그럼 이거 감사할 일이죠. 아무리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해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끼니 없어서 못 먹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밥이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으신 분?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었겠죠. 안 먹었으면 살 빼야 되니까. 아니면 어제 저녁까지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핸드폰 보고 인터넷 하다가 그냥 아침 늦게까지 그냥 주무시다가 부랴부랴 그냥 대충 얼굴에 물만 바르고 나오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뭘 못 먹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입히시고 먹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뭐가 없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엄청나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떡이 없다고 뭐 먹지? 끼니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결핍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니 방금 칠병이어 기적을 봤잖아요. 아침에 만나 내려서 만나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망각합니다. 뭐가 없으면 방금 전에 있었던 거 그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누가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결핍은 뭡니까? 여러분 간절히 응답받고 싶은 게 뭡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그 결핍 때문에 그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받은 거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처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외롭게 처참하게 거기서 죽게 하신 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내가 지금 얻기 원하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으신 분도 계시고 생명을 잃을 만한 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분도 계시고 병들어 죽을 위기에서 병고침 받은 분도 계시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게 너무 희미해지진 않으셨습니까? 구원도 너무 당연한 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당연한 게 됐고 이건 왜 안 주시나요? 이건 왜 결핍되어 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결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에요. 결핍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조금 목초지나 강가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인도하신 곳은 놀랍게도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음식도 없고 물도 희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다 먹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근데 그들이 40년을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만나가 내리는 패턴도 보세요. 새벽 일찍 나가야 만나를 거둘 수 있습니다. 늦잠 자다 나가면 만나 없어져요. 햇빛에 다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일찍 나가서 걷는데 하루 한 오멜씩만 거둘 수 있어요. 더 거두면 썩어버려요. 막 벌레가 납니다. 그나마도 매일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6째 날까지는 내리고 6째 날에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2배를 걷어야 됩니다. 아니 이왕 주시는 거 그렇게 뭐 매일 주실 거 아니고 그 안식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2배 주실 거면 그냥 월요일에 아니면 뭐 일요일에 일주일치 한 방에 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하나님도 한 방에 다 내리시고 신경 안 쓰시면 되고 우리도 한 방에 걷어가지고 쟁이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매일매일 걷게 하시고 또 토요일은 또 2배 걷게 하시고 금요일은 2배 걷게 하시고 유대인들 안식일은 토요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금요일은 2배 걷게 하시고 평일에는 2배 걷으면 썩는데 또 금요일에 2배 걷는 건 또 안 썩게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주 짜증나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나 찔끔찔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율법을 아직 주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식일 규례를 법으로 주지 않았을 때인데 안식일 규례가 얼마나 그날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걷어라. 평일에는 하루치만 걷어라. 이걸 일주일에 한 방에 다 줘버리고 단순히 막 먹을 게 너무 풍족하기만 하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짐승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뭘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빠이 먹기만 하면 그 짐승이죠. 돼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원대로 먹는 거 넘쳐가지고 이빠이 먹고 막 다 누리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모든 게 다 풍족하면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아프지도 않아. 건강해. 뭐 먹을 게 풍족해. 그냥 뭐 요즘엔 창고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금고에 막 그냥 골드바가 가득가득하고 막 통장에 그냥 막 몇십억씩 있고 몇백억씩 있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어디 크루즈 타러 여행 다니고 그러겠죠. 돈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둘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주셨구나. 이거 먹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 수준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저 배고픔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무런 결핍도 없이 무던하게 사는 삶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의 삶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소원은 여전히 하나님 이빠이 주세요. 더 주세요. 많이 주세요. 오늘 하나님 꿈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제가 로또 살 거거든요. 하나님 세게 한번 그냥 당첨되게 해주세요. 한 2달치 밀린 로또가 저한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냥 당첨금이 엄청 불어나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릴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당첨됐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그 뒤로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많으면, 뭐가 있으면 우리는 망각,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되뇌어 보라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말씀 12절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제자됨은 없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름없이 영적 무지 속에 있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꼭 우리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죠.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자기의 실수와 죄를 깨달으면 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주의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주의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일, 그것들은 기억해라. 그래서 주의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통 떡을 향하고 있던 제자들의 관심을 진리로 돌려놓으셨고 드디어 제자들은 깊은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이 상황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완급 조절해 주시고 속도에 맞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당장 우리에게 떡이 없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안에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재 안에서, 결핍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본토 친척 그들을 대신에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왜 부족과 결핍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가? 주님만이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도전, 그 누룩의 도전을 경계하시고 주의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심으로 하늘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는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